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정수하여 마음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또 어떤 무엇을 자를 때 칼을 사용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칼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칼을 많이 사용하는 뭐 정육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칼을 자주 갈아야 그 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사용만 하다 보면 칼이 묻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고기가 안 썰리고 또 다른 무엇이 잘 잘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사용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제 제가 일기 얘기했잖아요. 일기라는 것은 뭐 지나간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또는 악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이렇게 방학이 되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수련을 위해서 자기 성찰을 위해서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절에서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해요. 절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새벽부터 참선을 시작해서 새벽부터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피정이라고 해서 거기도 그렇게 어떤 뭐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피정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은 기도원 같은 데 가죠.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는데 물론 안 가는 사람보다 나은데 기도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대부분 한 4번 정도 오전에 오후에 뭐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4번 정도 예배 드리는데 물론 그 4번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 중심 속에서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는 또 들어와서 서로 그냥 수닥수닥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계속 얘기하다 보고 또 예배 드려야지 또 이렇게 예배들을 갔다 오고 그러면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성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참 부족하다. 제가 뭐 전에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 템플 스테이를 말씀을 드리고 또 스님들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무건 수행이라는 게 있죠. 말을 하지 않고 며칠을 지내는 거예요. 자, 말을 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을 때에 말하지 않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되거든요. 말하지 않는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깊은 계속 말만 하다 보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말을 끊고 자기를 더 깊이 내면에 있는 모습을 깊이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자기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자기를 다시금 정비하고 그래서 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삶을 더 바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하지 않는가. 목사님들도 물론 영성적으로 깊으신 분이 많이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늘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제가 볼 때 또 안 바쁜 일들이 또 많은데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쁘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잃어버리며 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기도회를 갔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면서 항상 자기를 살펴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신앙적으로 아는 것만큼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혹이나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아침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늘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어느 사모님이 늘 강의하는 거 그걸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저도 이제 귀동냥을 하는 게 들려주는데 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다시금 비춰보고 말씀이 정말 내게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게 믿음인데 그냥 무작정 믿는다고 믿음이 있어지는 거냐? 말씀도 없이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쭉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잘 살고 있는지. 말씀은 따로국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다는 게 따로따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체화라는 말이 있어요. 체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3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지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늘 말씀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어 시간에 제가 친구 키우라는 게 중학교 때 나왔던 그런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국어 시간이 있었잖아요. 항상 어떤 소년이 자기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늘 궁금해하고 저 사람을 만나보면 참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 소년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니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을 쫓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온행을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 원래는 9절 10절이 중심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9절 10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이게 생각이 난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다. 그런 말 들어봤더니 해보기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가서 우리 딸은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한국에 두고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몽골에 갔어요. 혼자 이제 이모네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이 다가왔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쇼핑을 나가요. 백화점에 가서 뭔가 사려고 갔는데 근데 이상한 언니들이 옆에 붙더니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그 있는 돈 다 빼앗기고 물건 다 빼앗기고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잘 생각해보면 내 거인 것 같은데 뺏기니까 내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처음에는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야. 이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도둑이죠. 강도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자, 보통 사람은 니 건 니 거고 내 건 내 거야.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그래 니 건 니 거고 내 건 내 거야. 일반적으로 이 신앙 안에도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이나 오늘 찬송 50장이었는데 50장을 잘 안 불러요. 우리들은 목사님들도 잘 안 불러. 다 주님께 드린다.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에게.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은 네 거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선 이해하기 쉽게 니께 네 거고 내께 네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일반 사람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나쁜 사람은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야. 세 종류로 나눠지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걸 빼앗는 사람인가
그냥 내 거대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성숙하게 되면 어떤 근심 걱정도 없어요. 탐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내 거라는 거 잠깐만 주장, 내 거. 이건 내 거야. 근데 그 주장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아니 재물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아들만 있으면 될 정도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대를 이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만큼 더 소중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걸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시험했다 그래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3일길을 걸어가서 3일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결박시키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이게 어떤 뭐 거짓이 아니고 흉내가 아니고 어떤 외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것입니다. 다 제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공경하라.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만 이게 형식화돼요. 형식화. 또 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너무 귀한 열매잖아요. 내가 처음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은 것은 이거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가? 그 첫 열매의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형식이 돼버려요. 나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렸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두 번째 받은 월급은 이제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기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시작은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죽어요. 그게 세뇌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옛날에는 내 거를 그렇게 집착한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고. 근데 그 내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 저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매치기를 2번 정도 3번 정도 당했어요. 여기다 놓는 데도 가져가고 뒤쪽으로 놓는 데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어디 간다 그러면 제일 내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소매치기 조심해서. 터미널에 가면 소매치기가 많고 버스 타면 소매치기가 많고 그래. 근데 그 잃어버렸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게 없구나. 내 거라고 여기 딱 보관하고 막 감추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거 정말 뭐 흔적도
끝없이 다루는 흔적도 없습니다. 내게 있을까요? 뭐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잘 사용하라고, 그것을 잘 쓰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살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주님께 내 거가 돼요. 이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그의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창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가 한 번은 영성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테레사라는 그런 마더 테레사 수녀 말고 테레사라는 여인에 대한 그 영성에 대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영성적인 깊은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에, 그 테레사 수녀가 아니고 테레사라는 그런 여인이 영성 깊이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이제 한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곡식을 키우는 거예요. 곡식을 키우는데 그 곡식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그 사람이 막 길러와요. 근데 이 밭이 넓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물을 길러와도 이 곡식에 충분한 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비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그거 충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우리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하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시간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지만 내일이 너가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냐. 우린 다 안개 같은 인생인데 안개는 차곡해도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우리 생명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살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장수 얘기도 나오는데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장수의 의미가 뭘까?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사는 게 장수일까? 난 그래서 예를 든 게 이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무슨 얘기가 생각났냐면, 자, 120살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서 계속 누워서 120살까지 살았어. 장수했죠? 행복했을까요? 장수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50살까지 살았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머슬로 간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의 가장 그 꼭대기가 뭐냐면 자아성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뤘을 때 그 욕구가 성취가 됐을 때 가장 큰 그 기쁨을, 가장 큰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머슬로가 얘기를 하는데, 50을 살았어요. 120살 산 사람보다 아주 짧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석가모니는 70이 넘었어요. 공자도 70이 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뭐냐? 오래 산다는 것은 길게 산다는 게 아니고 값지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시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거짓된 믿음 또는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말씀 안에서 성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축복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